안녕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갑니다. 오늘 살펴볼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1장과 12장 두 장입니다. 합쳐서 보기 때문에 양이 제법 됩니다. 우선 11장은 아달랴가 왕권을 이제 취하게 되고 6년간 다스린 후에 다시 그가 몰락하게 되어지며, 그 몰락한 이후에 요아스가 왕권을 찾는 내용, 그리고 요아스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내용에 대한 중요하고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죠.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서 왕의 자손 모두를 멸절하였다.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후가 아하시아를 같이 처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아달랴가 자기 아들 죽은 다음에 그 아하시아의 아들을 후계로 세워 왕권을 세우는 일이 하지 않고 스스로 왕위에 이루고자 아예 그냥 모든 그 왕위를 이을 만한 왕족을 멸하게 됩니다. 그럴 때 2절에 보니까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사밧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한 중에 빼내었다. 그래서 이제 아하시아를 요아스를 빼내는 바람에 그가 생명을 건져서 훗날 왕위를 다시 찾는 일에 계기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게 보호하게 됐습니다. 이 요아스가 이제 어디서 살게 될까요? 여호와의 성전에 감춰둡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잘 키웠죠. 그동안 이제 아달랴가 자기 멋대로 우상 숭배로 유다를 타락시키며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7째가 되었을 때 이제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사람을 모읍니다. 그래서 가리 사람은 이제 함께 살던 이방인인데, 이제 가리 사람들도 이제 유다에 와서 살고 있었죠. 그 백부장들 세우고 호위병의 백부장을 불러다가 병력을 딱 결집시킨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맹세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라, 이걸 지키라 해서 드디어 요아스를 왕위로, 7살 된 요아스를 왕위로 올리고, 그리고 이제 아달랴를 처단하기로 계획을 짜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 완전히 이게 사극 영화 보듯이 그렇게 꼭 되어지는 것이죠. 5절에 명령을 합니다. 안식일에 들어온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호위들을 지켜라. 이게 병력을 배치하죠. 안식일에 들어온다는 것은 안식일에 근무를 쓰는 병력을 의미해요. 안식일에 근무 쓰는 병력 갖고 3대로 나눠서, 이게 전체 안식일에 근무 쓰는 병력이 5대가 있었습니다. 이 5부대를 각각 3대를 왕궁 하나, 왕궁의 수루문 하나는 호위대에 있는 문, 이거 왕궁으로 들어가는 출입하는 문을 아주 견고하게 지키게 된 거죠. 수루문은 이름이 수루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 왕궁에 들어가는 문 2개를 병력을 배치해 지키고 왕궁을 살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근무가 아닌 부대 2를 또 동원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잘 지키고 왕을 호위하도록 이렇게 병력을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어떤 자도 죽이고 왕이 취입할 때 철저히 호위하라 라고 이제 명령을 줬습니다. 9절에 이제 백부장들이 그렇게 여호야다의 명령대로 행했죠. 그리고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9절에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이게 뭐냐면 안식일에 들어와 근무 쓰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서 근무가 없는 자들을 다 모두 모아서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왔습니다. 무기가 있어야 되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성전에 있던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다 백부장에 주고 싸우도록 무기를 장착시키고, 호위병들은 또 갖고 있는 무기가 있었겠죠. 자기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과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에 다 둘러섰습니다. 이제 거의 쿠데타의 전형적인 병력 동원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하긴 쿠데타로 하기도 어려운 게 아달랴가 정식 왕이 아니에요.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 자기가 잡은 거죠. 그러니까 아달랴를 왕권을 인정할 수 없는 자를 처단하기 위한, 정통 왕권을 세우기 위한 의의 혁명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12절에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내요 요아스를 불러다가 왕가를 탁 줍니다. 이게 즉위를 하는 거죠. 여기서 율법책을 탁 줍니다. 왕가를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줍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 하고 이제 즉위식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때 요아스 나이가 7살이에요.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때가 되었다 해서 아달랴를 처단하기로 했습니다. 아달랴가 이 소리를 들었겠죠. 이게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이 이르되 봄에 가서 보니까 왕의 규례대로 단위에 탁 섰고 장관들과 나팔세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는 나팔을 부니까 아달랴가 옷을 팍 찢으면서 반역이다 반역이다 이렇게 외치게 된 겁니다. 아달랴가 6년 동안의 민심을 얻지 못했고요. 그에 대해서 정통성의 확립을 위하여 요아스가 왕자임을 확인했을 때, 즉 아시아의 혈통적 왕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군대 장관들과 나팔수와 모든 사람들은 요아스 중심적으로 민심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달랴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15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이 명령에 이르되 저 아달랴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리고 아달을 따른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제사장의 이 말은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아달을 죽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16절에 그래서 길을 열어주니까 아달랴가 말을 타고 탁탁탁 거기 나가죠. 나가니까 그냥 뭐 살고 나갈 수 있겠어요? 성전 밖으로 나갔을 때 그냥 쳐서 죽이게 됐습니다. 17절에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우게 했다. 왜 이게 새로 했을까? 이쪽에 언약 갱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달랴, 그 아들 아하시야, 그때부터 계속 타락해서 이제 유다가 바알을 섬기는 나라처럼 황폐해졌거든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고 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해서 종교 개혁의 개혁을 여호야다가 이제 이루는 겁니다. 온 백성이 그러니까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제단들과 우상들도 다 철저히 다 깨뜨려 버리고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 쳐 죽이고요. 제사장들 관리를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수직하게 만들고 다시 지킨 거죠. 엄히 지키고 보호하고 백부장들과 19절에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착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요아스가 왕좌에 다 앉았습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했다. 이게 마땅히 될 일이 정통성에 확립된 일이 이루어지니 온 백성이 즐거워한 것이고 온 성은 다 평안하였다 되었습니다. 아달랴가 무리를 칼로 왕궁에서 죽였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 7세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유다의 내일은 굉장히 밝습니다. 요아스는 이제 7세고 성장할 것이고 제사장 여호야다는 여호와를 잘 섬기는 언약갱신을 이루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에 복을 주시고 든든히 다시 국력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실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기대할 만하죠.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12장은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합니다. 성장하죠. 점점 성장해서 요 성전을 보수하고 그런데 이제 아람 왕인 하사엘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요아스가 부상을 입어요. 그리고 이제 모반을 당해서 신하들에서 살해를 당하는 그런 내용이 12장입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교개혁의 그 일을 선회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행하게 모반을 당해 죽는 비참한 종말을 당했을까? 그 내용이 1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짐작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아스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1절부터 보죠. 12장 1절. 예후의 제7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왕권을 받은 이후 7년이 지났습니다. 요아스가 이제 그때가 왕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러니까 예후가 첫 왕권을 잡았을 때 아하시아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시아를 죽였을 때 그때 요아스는 아주 갓난아였던 거죠. 그걸 품고 6년간 여기에 아달랴한 죽임을 명케 됐다가 그 6년이 지나서 7년 차 때 딱 나타났으니까 요아스가 그때 왕이 된 거죠. 그때로부터 요아스는 40년간 예루살렘을 통치합니다.
47년간. 그러니까 굉장한 제부 통치기가 길었는데 어릴 때부터 나이니까 왕권을 자신이 판단하고 세워서 통치하는 일까지는 좀 요원했겠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시비아라 부엘사바 사람이었더라. 2절에 보니까 요약합니다. 요아스의 통치 기간을 요약하기를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아스의 통치 기간 동안에 여호야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이 외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세상을 먼저 떠난다면 나이가 많으니까 죽고 난 뒤에는 요아스가 변했다라는 이제 암시가 오히려 여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함이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아스의 종교 개혁은 여호야다에 의해서 상당한 진척이 있었지만, 그러나 요아스가 훗날 여호야다가 세상을 하나님이 불러가신 이후에 남았을 때 타락의 여지가 있었던 것은 산당을 남겨둔 그의 미직은 조금 남은, 그러니까 완전히 개혁하지 않은 그러한 미완성적인 개혁의 틈새에 그 영적 부패와 타락이 틈타게 되어집니다. 산당에서 이제 바알이나 아스다로 신들을 막 섬겼었죠. 그게 이제 타락했을 때 그러지 않았을까요? 물론 산당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산당도 있었고,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온전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은 채 백성들이 임의로 자기들이 여호와여 또는 바알이여 이렇게 부르는 식으로 나가는 일들이 산당에서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이죠. 제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요아스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킨 내용 중에 한 중요한 신뢰가 나옵니다.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드리는 모든 은, 여호와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통용하는 은, 이건 주민세예요. 주민세. 그리고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 이거는 이제 뭐냐면 장자는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나 또 짐승의 초태생, 이것은 다 하나님 것이니까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드리는 모든 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 받아들여서 이제 명령을 합니다. 요아스가 성전의 어느 곳이든 파손된 것을 보든 수리하라. 그래서 성전을 개축하고 이렇게 보수하는 큰 일을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이제 종교 개혁을 이제 다시 일으켜 나가는,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일에 대한 외적인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의아해요. 요아스 왕 제23년이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었다. 그럼 왜 안 했을까? 23년이라면 요아스가 7세 때 왕이 오르니까 30세가 된 거죠. 30세 된 요아스는 이제 왕권에 대한 공고함을 갖고 있고, 이제 청년이 아니라 30세니까요. 완전히 나라를 다스릴 만한 나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요아스가 전체적으로 왕권을 공개하고 난 지금에 있어서는 성전이 왜 제대로 보수되지 않는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타락인데, 제사장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성전 보수의 모든 돈을 꿀꺽꿀꺽 먹어버린 겁니다. 이게 여기 이제 예나 지금이나 또 요아스 때처럼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제사장들의 금전이란 타락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7절과 8절에 이제 그것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않느냐? 이제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라.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직접 드리게 하라. 즉 8절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의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를 동의하니라. 이게 제사장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수리하도록 한다 하니까 그 사이에 제사장이 온전히 성전 수리에 그 돈을 쓰지 아니하고 그 사이에서 자기들이 착복한 그 부패상이 개입돼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이제 23년이 지나는 세월까지도 그러한 관행이 되어졌으니 성전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책망 딱 하자 여기에 제사장들이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므로 그렇게 왕의 명대로 자신이 손대지 않겠다고 물러서게 되어집니다. 9장에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럼 어떻게 성전 보수를 위한 돈을 다시 재원을 마련할까요? 재원을 다시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지껏 있던 재원은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 괴를 딱 가져와서 헌금함이죠.
그 뚜껑에 구멍을 뚫고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앞에 두니 성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 이제 은을 다 넣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은마다 다 그 교회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 교회 가운데 은이 이제 많이 차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그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다 계산하여 얼만큼 있는지를 딱 봉딱 하고 그 달아보는 은을 일하는 자와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겨주면 그 이제 직접 일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제사장들의 그 매개가 없이 바로 전달하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성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한 자들에게 그 돈을 건네주고 미장이와 석수에게도 주고 12절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파수한 데와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해서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니 제대로 이제 공사가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이제 흥미롭게도 13절에 보게 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으로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는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성전에 필요한 그 제사의 용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도 돈을 쓰지 아니하고 오직 공사하는 데만 돈을 썼다. 14절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을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 썼다 돼 있어요. 이것은요 제사장들 타라고 인해서 그들이 성전 집기에 돈을 쓰라 하고 돈을 주면 이들이 그 구입 명목으로 사실은 돈을 일부분 또 착복할 것을 요아스가 의심한 거죠. 그래서 그 돈은 절대 거기 쓰지 마라 이렇게 말해버린 겁니다. 15절 또 그 돈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않았는데 이거 왜냐하면 그 일꾼에게 그 돈을 주고 일을 맡은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대조가 되는 거죠. 제사장이라는 무리는 오히려 금전을 착복하는 게 있고 공사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정직한 자와 하나님 앞에서 그 진실한 자를 하나님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부끄럽기가 짝이 없게 된 겁니다. 그러나 16절 제사장들이 그렇게 된 데는 그들이 자신의 생활을 이끌어갈 넉넉하고 필요한 정상적인 재물이 또는 재화의 그 일정한 몫이 주지 않은 탓일 수도 있겠다. 요아스가 그 점을 딱 보고 아예 제사장들의 봉급이 안정되도록 말해줍니다. 16절에 속건제 은과 속죄제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 돌렸더라. 그것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자신에게 들어온 이게 그것으로 생활하고 성전 수리에 필요한 돈에는 손을 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요아스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내용의 11개 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크게 요아스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셨더라. 뭐 이 정도의 얘기가 나올 것 같은 기대가 하는데 뜻밖의 얘기가 반전이 됩니다. 17절부터 보면 아람 왕 하사엘이 침공을 해요. 그 점령합니다. 예루살렘 향하여 막 올라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이렇게 날 형편되어지니까 그때 요아스가 방법을 찾습니다. 18절에 그의 조상들 즉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해 드린 모든 성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자기가 구별해 드린 성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 이것들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거를 아람 왕 하사엘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이거 받아주시오. 나를 살려주시오. 우리 공격하지 마시오. 이렇게 얼마나 큰 죄를 졌는가 생각해보세요. 아람의 공격을 막고자 했으나 전투에 패배하게 되자 요아스는 하나님 전에 있는 모든 성물과 또 왕궁 곡간과 성전 곡간에 있는 금을 임의로 빼어 그에게 먼저 바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 전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지하고 버티질 못했던 거죠. 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끝까지 사수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면 그러면 사마리 성을 포위했으나 그 대군들이 한순간에 물러나게 됐던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그들이 살 길이 열어질 수 있는데 요아스는 거기까지 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는 종교개혁의 정신은 있었지만 요아스가 마음의 개혁, 영적인 내면적 개혁까지 오고 하나님에게 엎드리는 그런 신앙 실천적인 연약하고 약했던 것이죠. 19절 그래서 결국 요아스가
죽은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역대 열왕기는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버립니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냐. 그럼 어떻게 요아스가 죽었길래 이렇게 딱 마지막 행적이 끝날까? 20절에 그 얘기 나옵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멘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다. 그래서 요아스는 다윗성에 그의 조선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그를 대신 왕이 되니라. 왜 요아스를 배신하는 신복들이 생겼을까요? 요아스가 결국은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낙원에 간 뒤로는 요아스가 그냥 타락해 버립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역대기에 보면 나와요. 역대기에 보게 되면 요아스가 끝까지 주를 잘 섬기는 선명한 신앙 가운데 있지 못하고 여호야다가 이제 죽고 나자 유다의 관리들이 찾아와서 왕이시여 바알신을 섬기는 것과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종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요아스가 관리들의 말을 듣고 그들 따라가서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범하죠. 그 죄를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가 강력하게 지적을 했어요.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아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요아스가 회개했을까요? 돌로 쳐서 스가를 죽여버린 거죠. 자기를 어릴 때 생명 구하여 왕이 되는 자리까지 다 지켜준 여호야다의 은혜를 다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또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의 악을 지적하는 스가를 향하여 돌로 쳐서 죽이라 하여 죽였던 그 요아스의 부패와 타락상, 그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아람왕 하사엘의 침공이 있었고, 침공이 오자 과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던 요아스는 그 마음의 어리석음대로 하나님 성전에 있는 모든 그 성물들을 내어주고 곳간의 금도 내어주며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울며 도움을 청하는 신앙적 태도는 보이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 겉보기에 요아스는 훌륭했으나 하나님 은혜로 생명을 줬으나 마지막은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성령이 주시는 말씀과 영과 진리로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그런 은혜가 없으면 결국은 이렇게 결국 잘못된 신앙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예, 이제 우린 내일 또다시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